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습니다. 너는 분향할 반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당 3면과 전후 좌우면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고 곧 그 양편에 만들지 이는 단을 내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가 만날 것이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라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막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30장에 경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 28장, 29장은 제사장에 대한 교리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의복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가지 규례를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이 성막의 규례를 명령하신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코 막연하게 이렇게 건너뛰신 게 아니고 그래서 이 28장부터 29장까지 제사장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나서 30장의 향단하고 물두멍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27장이 이제 25장부터 쭉 말씀하시다가 27장이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죠? 마지막 제단이 나오고 뜰이 나오고 울타리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27장의 제단에서 완전히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인 울타리를 만드셔가지고 그 울타리가 하얀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 높이가 우리 사람 키보다 높다고 그랬죠. 2m 25cm.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 천국에 있는 자고 세마포 밖에 있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장에 이제 대제장이 나와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는 죽으심을 의미하는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은 도살의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것. 죄의 값은 형벌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27장에서 피를 흘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직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부터 대제장이 되십니다. 이제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28장, 29장이 제사장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순서가 뒤바뀌는 게 이해되시죠? 왜 곧바로 향단이 나오지 않고 물두멍이 나오지 않고 제사장 얘기가 나오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28장, 29장은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가가 30장 향단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죠? 네.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순서까지 질서 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고 정확하시고, 그래서 빈틈이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지성소에 권위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심지어 하늘에 가신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고요. 또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다. 로마서 4장. 그러니까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그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의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나신 목적이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27장에는 마지막 피 흘리신 저주, 골고다의 희생인 예언되어 있고, 이제 28장의 제장이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든 율법의 제장은 실체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제장이 되신 예수님이 먼저 28장, 29장이 나오고, 그분께서 어떻게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가 라고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30장 향단의 진리죠.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장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영원히 제장이라 변하지 아니하신 제장.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영원히 그 속죄가 유효하죠.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목적은, 즉 하나님으로 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다. 우리를 위해서 8장 히브리서 9장 24절. 그래서 제 땅에 오신 것, 또 우리를 위해서,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지만은 우리를 위한 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시려 오실 것이다. 죄 없게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있으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 죄가 없게 해야 됐기 때문에 의인을 의로운 곳으로 데려가시러 오실 것이고, 자, 2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되셨다. 그래서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냥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의미가 없죠. 죽음 속에는 같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저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의복 규칙을 쭉 이제 28장, 29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제사장되는 자격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예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예물은 필요 없죠.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봅시다. 거기 보시면 제사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성막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는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또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할 건데, 제사장 가슴에는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제장 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장이 이제 백성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백성이 들어간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이 아론은 자기 자신의 예물이 먼저 필요합니다. 16장 6절 붙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망온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입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입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입본 염소는 사한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예물은 필요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데,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백성을 위해서. 15절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와 같이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러니까 제장은 이제 백성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성이 다 거룩해집니다. 그 백성이 아주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백성이 거룩해지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을 때 속죄일에 비로소 백성은 완벽한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아사셀이라는 내용을 묵상하는 글을 하나 썼는데 주일날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아사셀. 아사셀이 뭔가? 그 아사셀은 관념이냐 실제냐, 두 염소의 의미에 대해서 분별을 한 그런 글을 썼어요. 출애굽기 30장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 향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하시는 대제장 사역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의 목적은 분향할 단입니다. 분향할 단. 분향은 뭡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냥 연기가 아니라 최고급 향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향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가장 좋은 향인가라고 아세요. 그래서 이 향의 내용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향 재료를 그대로 이 향 재료를 사셔가지고 향 재료의 이 분량까지 똑같이 사서 그대로 만들면 최고의 향 재료가 돼요. 그런데 재료가 없어요. 사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가도 없어 지금. 그리고 정확한 분량을 섞지 않으면 향 냄새가 뒤섞여져 버려요. 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돈 양이 안 맞으면 약효가 나타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행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도 죄가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에 이거 만들었다는 즉사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림자연이 끝났으니까. 보세요. 30장 32절 보세요. 만들었다는 큰일 날 그때는 즉사해버려요. 같이 읽습니다.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너무 귀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향이 예수님인데 그저 이 향 냄새를 맡으면은 모든 어지러움이라든지 부정한 것도 냄새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맡아야 할 향이다 그 말이에요. 30장 마지막 뒤에 이 37절 38절 분명히 그때는 만들면 안 되니까 휘장이 찢겨질 때까지는 만들었다는 즉사해버리죠. 지금은 이거 만들어서 팔면 돈 좀 벌 거예요. 37절 38절에 있습니다. 네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만들려고 말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향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이 향이 그렇게 향기로운데 제가 이제 다음에 이 향을 만드는 향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질, 모략 있고 뭐 육계, 또 창포, 또 계피,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근데 다 한약재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만은 쓸데없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인가. 향이란 것은 첫째는 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의로우신 분이다. 너무 의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향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즉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이 향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한 향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족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향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향 재료만 사면은 그때는 아로마 향은 저리 갈아요. 여러분 집에다가 향을 놔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신 분이죠. 지금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30장 봅시다. 그래서 분향할 향이라는 것은 분향은 향연이 올라간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중보를 의미합니다. 중보. 그래서 계시록에도 분향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역시 기도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장으로 중보를 하고 계신다. 자, 여기서 향단은 성막 안에 있는 제장들만 위한 중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 있는 뜰은 불신자를 위해서 존재하지요. 왜? 왜? 뜰에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싹은 뭐죠? 예? 사망이죠. 그러니까 뜰에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죄인이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제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성소 안에는 놋이 안 보여요. 죄가 끝났잖아요.
여기는 성소 안에는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위한 중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소에 있지만은 성소가 방이 두 칸이에요. 두 칸인데 안쪽 방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바깥쪽 방을 성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네모꼴입니다. 구원받아도 우리가 땅에 있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동서남북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향단의 구격도 네모꼴입니다. 네모꼴. 동서남북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지 않으시죠? 예?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뼈를 거쳐와야 돼요. 여기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만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라는 성소에서 제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분향할 향을 만들 때 분향할 향을. 분향은 중보를 의미한다. 자, 시편 141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마지막에 누구 이름 빼면 헛된 기도죠. 에?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똑똑한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다른 불이 되죠. 다른 불.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그게 중보가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1절 2절. 분향은 주님의 기도죠. 중보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은 그야말로 기도를 의미하지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곧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중보이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중보이신 주님의 기도.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그것은 이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 5장. 결국 성도들의 기도도 예수님 이름 빼버리면 악취나는 기도가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든 향으로 드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피웠다는 냄새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냄새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릴 때 향기로운 향에 연기가 된다. 8절이 있습니다.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결국 분향은 기도 또는 중보다. 한 구절만 더 있고 향단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 있고 8장 계시록 8장 하늘의 것은 실체죠. 실체 8장 3절 결국 예수님이죠. 이건 다 상징이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문자대로 실제 하늘에 제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단, 그것을 금단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놋제단과 대조하기 위해서 금단이다. 놋제단은 철저한 저주와 형벌이 드러나 있고
금제단은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향은 기도와 중보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장이 되셔가지고 현재까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다. 30장, 주일기 30장인데 올라갑시다.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오는데, 왜냐하면은 동서남북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뜰에서는 세상 죄를 담당하시니까 네모꼴인데 여기서는 세상 성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네모꼴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 어떻든 성소에는 롯이 안 보인다. 영광만 보인다. 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섬김을 받으신다. 성령님에 의해서 섬길 때는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2절 보니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이죠. 그런데 고는 2규빗으로 하며 있습니다. 2규빗으로 하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이 사각형으로 한 규빗씩인데 고는 높이는 2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25장 보면은 이 25장 보면은 떡상하고는 향단하고는 높이가 달라요. 떡상하고 등대는 똑같이 높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등대 높이는 안 나와 있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보면 떡을 놓는 상은 높이가 이 향단보다 더 낮아요. 23절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자, 보세요. 상은 12덩이 떡을 놓기 때문에 길이가 한 규빗이 많고 넓이는 똑같이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향단도 넓이는 한 규빗인데 또 길이도 한 규빗인데 떡상은 고가 높이가 1규빗 반인데 향단은 2규빗이에요. 그 높이가 가장 높아요. 성소 안에서. 자, 이 향단이 성소에 있는 3가지 기구 중에 바로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반규빗이 더 높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남쪽, 동쪽, 북쪽 이렇게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모든 섬김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향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높다. 아무리 앞에서 섬겨도 이 앞에 휘장 앞에 예수님이 중보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섬김을 할 것이다. 고가 더 높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3장 보면요. 똑같이 이 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금으로 쌉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단 뿔하고 이 금단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번제단은 노스로 쌌지만 여기는 금으로 쌌고 번제단은 뜰 가운데 있지만 여기는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번제단은 놋제단은 금태가 없어요. 금태가. 여기는 금태가 있습니다.
자, 30장 3절 같이 읽어요. 3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단 상면과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시며. 금태가 뭐죠? 금태가 면류관이죠. 면류관.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물어봅니다.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 금태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저주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는 금태 대신 머리에 뭘 쓰셨죠? 가시넝쿨을 쓰셨죠. 그래서 가시넝쿨은 뭐죠?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온갖 그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놋재단은 태가 없는데 여기서 태는 멸관을 의미하고 영광을 의미하죠. 그럼 문자대로 과연 예수님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겠느냐.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돼가지고 관 쓰다가 울면서 눈에 발랐던 까만 아이라인이 흘러내려가지고 망쳐버리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죠. 예수님은 문자대로 왕관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자,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이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돌아간다, 그 말이 영광이. 그게 금태예요. 문자대로 무슨 면류관 쓰시다가 머리가 뭐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계시록에 보니까 많은 면류관 쓰고 오셔서 예수님 머리 면류관 힘이 크겠다고. 그 상징이죠. 자,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얻을 때가. 그래서 언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느냐 하면은 부활하심으로 영광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태를 씌우셨죠. 금태. 그래서 처음에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비참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자, 히브리서 2장, 부활하신 후에는 금태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은 없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보십시오. 영광과 존귀로. 그러니까 문자적 관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의 변화, 그게 영광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실제로 머리에다가 여러 면류관 쓰고 오시겠습니까? 꼭 우리 수은이 머리 볶은 것 마냥?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부처 마냥 무슨 머리가, 그게 아니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분이야, 그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홀로 다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문자대로 무슨 관을 쓴 게 아니죠. 다 그림자죠. 상징이고. 다시 출애굽기 30장 올라갑시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예수님은 이 금단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둘은 증거의 수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없다고 중보하시면서 증거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말씀과 주님께서. 자, 여기서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금은 예수님의 신성, 이렇게 해가지고 향단이 되셨는데, 6절 보면요, 6절 보면은 그 단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장 밖에 두라. 왜 장 밖에 두냐면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면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데 직통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신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그래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장을 만날 때 만나고 중재자를 통해서 만나요. 중재자이신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가슴에다가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겨놓으시다. 생명책에 새겨놓으시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한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생각을 꿈에도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우리 잘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 예수님 제게 보면 화목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자. 여기서 세상이니까 나를 뺀 세상은 없죠. 그렇죠? 나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남 다 천당 가면 나만 지옥 가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네? 소년만 천당하고 사목수 지옥 가면 안 되지.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남편이가 아내고 나 없는 세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곧 세상은 나를 위한 것이다. 동시에 빠진 사람이 없다. 따라합시다. 저희의 죄를, 여러분 그 저희에다가 이름 한번 써봐요. 밖에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죄를 누구누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스에게 죄를 하다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응? 팔만 대장경에 이런 말씀 있겠어요? 없지요. 팔만 대장경은 맨날 보면은 뭐예요? 업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업보대로 죽었다가 나중에 원숭이가 될지요. 뭐 그때는 업보대로 죽었다가 개구리가 될지요. 뭐 이런 게 엄청나게 팔만 대장경. 여기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불쌍하고 어리석죠. 이렇게 30장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보를 하시냐? 그래서 이 중보자에 의해서 제장이 하나님과 만난다. 그분 안에서 모든 섬김이 받아진다. 왜? 그 향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제장들이 섬기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지만
생리적으로는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생리적으로 안 변했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제가 성막 공부를 많이 해봤죠. 책도 많이 보고. 그 책이 다 없어져가지고 책을 구하니까 대구 연구 목사가 내 책을 복사해서 팔더라고. 많이 팔면 좋지요. 복음 전해집니다. 위에 천막이 4겹이에요. 그리고 옆에까지 4겹 다 들이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닥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발에 먼지가 묻죠. 부활할 때까지는 본성은 흙이란 얘기죠. 본성은 흙이에요. 뿌리는 흙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다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죄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예? 나죠. 그걸 뭔가 직분이나 환경 가지고 냄새를 봉합해놨지 터지면 무섭더라고. 한번 터지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불 속에 가라앉은 냄새가 한번 휘저으면 막 꾸정물이 올라오듯이 우리 인간이 똑같아. 그것을 향연이 막아주는 거예요. 절대 성소의 제사장들의 육신이 보이질 않아요.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육신이 가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향을 피우냐면은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즉 24시간. 왜? 예수님은 24시간 영원토록 우리의 향기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 7절 8절.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7절 8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그래서 향단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향단은 항상 거기 위치에 있지만은 그 향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대제장이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는데 향로입니다. 향로. 그래서 향로에 불을 피워서 결국 향단에다가 불을 펴는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365일 동안 이 불 지키려니까 끄지면 안 되거든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 그 연탄불하고 똑같지요. 한 개 연탄불 끄지면 얼마나 그냥 춥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연탄불 밤새 피우느라고 밤 새벽에 나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부들 옛날에. 요즘 같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텔레비 볼 시간이 많아졌죠.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연탄불 몇 시에 갈아야 돼 가보면 다 꺼져버렸거든요. 저도 연탄 깼을 때 한번 쓰러져서 병원 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족 전체가. 깨서 무섭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텅 비어버려요, 깨서. 근데 이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24시간 365일 켜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향단이 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그죠? 영원히 향단이 되셨어요. 13장 8절.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마음을 놓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이제 연탄불 안 가로가 되죠. 쉬죠. 8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영원, 아까 히브리서에 영원히 제사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밝혀놓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잠을 잘 때도 금향단 불은 타고 있더라 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출애굽기 30장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보면은 미리 아시고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 아시고 9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 하도 인간들이 다른 향을 사를 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의로움은 다 다른 향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무슨 향이에요? 다른 향이죠. 마호메슨 다른 향이에요. 칼빈, 루터, 예수님 빼면 다 다른 향인데 그냥 다른 향도 그냥 향이면 또 좋아요. 향은 다른 향이면서도 또 악취가 심한 향이 있어요.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고약한 하여튼 그거 맡으면 다 코가 그냥 즉석에 썩어버리는 향이 교황 향이죠. 그렇죠? 교황 향 아주 하나님께서도 학을 때는 됩니다. 교황 향이. 이거 어제 사당동 지하철에 하수가 터져가지고 그 나온 사람 전부 코를 막고 나오려고. 그래서 다른 향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낀 인간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의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 명령을 훈련 부족으로 지키지 않았던 두 제장이 있었어요. 두 제장.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세요. 거울로. 자, 레위기 10장 거울로. 뭡니까? 예수님 향기로운 향기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냄새나는 육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다른 불, 다른 예수, 종교의 불이죠. 종교의 불. 자, 10장 1절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어요? 즉석에서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지옥을 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의로워진 제장들이죠. 자, 샤워를 제장 임명받을 때 전신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받았어요? 예? 예, 이거 중요해요. 샤워를 내가 하는 거는 종교고 샤워를 받은 거는 은혜죠. 예?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예. 시험에 나와요. 은혜냐 종교냐 시험에 나와요. 일반 교회 여러분 물어봐요. 목사님들, 성도들 전혀 그런 거 얘기하면 엉뚱하잖아요. 아로마 샤워가 좋니, 뭐가 좋니, 사우나 다 불가만 이런 거 생각하지 전혀 이런 거 몰라요. 설령 했다 하더라도 목욕했다고 그러지 목욕 받았단 말은 안 해요. 예수님 나를 시키셨지 내가 쓰는 거 아니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복음은 정확해야 돼요. 신구약이 맞아야 돼요. 자, 제장으로 씻김받은 의인 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장으로 자유까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 다음에 제장들이 가지고 올 때 그냥 불을 피운 게 아니라 향을 피우잖아요. 향. 분향소에 가면은 반드시 향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안실에 가면은 꼭 영정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향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향불이 있는데 그 향불을 피우기 향이 있는데 라이터나 성냥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이 필요한데 분명히 성경의 말씀의 법칙대로 제조한 향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향도 합격이에요. 제장도 합격인데 단지 불만
다른 불이에요. 직사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일벌백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겨야 되고 곧 성령님으로 섬겨야 되고, 다른 불로 섬기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종교로 섬기는 것이다. 그건 향기로운 향이 돼요, 냄새나는 향이 돼요. 그래서 제장만이 반드시 불을 피워야 되고, 구약에 보면 그런 그림자가 많지요. 우시야 왕은 그래서 문둥병이 되고, 이 사람은 다른 향도 다른 불도 아닌데 자기가 제장이 아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도 제장이 아니면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역대하 26장. 하나님 법은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 예수님 빼버리면 정말로 모래먼지에 불과해요. 제장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밑에 바라보면 모래밖에 안 보이죠. 항상 위를 보고 살아야죠. 역대하 26장 16절, 그 교만이 죄죠. 또 19절까지.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구약에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 가운데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 요즘에는 못 고치는 병이 에이즈 같은 거, 암 이런 병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문둥병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 이 다른 불. 그러면 이 불은 어디서 피워야 되냐? 이 불은 항상 제단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가지고 피워야 돼요. 레위기 16장. 죄가 태워진 불이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공로에 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예수님 빼놓고 내 생각만 하다가 마지막에 액세서리로 붙여야 돼요. 기도할 때부터 예수님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지요. 예?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할 때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옷비나 하나 딱 붙여놓잖아요. 마지막 액세서리.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복귀하시고 그 예수님하고 서울대학 무슨 상관이 있어. 이번에 부동산 투기한 거 잘 합격되게 하시고 그거랑 무슨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예? CT 뭐요? CT 용산에 뭐죠 그게. 예? CT병 그가 뭔가 합격돼서 2억 5천 풀이면 복귀해 주옵소서. 그러면 11조 드리겠나이다. 뭐. 그런 것이 다 예수님 기도가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을 읽고 악세사람을 딱 붙여놓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 12절. 어디서 향로에 불을 피우는지 12절 있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 단 위에서 피운 불이죠. 그러니까 이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불씨가 하늘서 내려왔어요. 자, 레위기 9장 보세요. 하늘서 내려온 불씨.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생각은 전혀 가미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섬겨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맞죠? 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네. 24절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거룩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나중에 삼손이라든지 그의 아버지라든지 다윗에 보면 전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마지막으로 다음에 이제 물두멍도 얘기하고 이 향도 얘기하고 향의 재료는 예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다 이제 분별을 하겠고 제장 옷 이런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기 30장 10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나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결국은 피가 나오죠. 모든 신앙생활 모든 복음에 결국은 돌고 돌아 어디로 갑니까? 피로 가죠.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네? 저 동해안 바다의 강가에서 알을 부화해가지고 저 시베리아 알라스카까지 돌고 돌다가 다시 자라서 커서 돌아와가지고 알 낳고 죽는 귀소 본능의 최고의 선배 우리가 배워야 할 물고기 선배님 있죠. 예? 예? 연어. 그렇지, 연어 맛있어요. 우리가 피로 구원받았으면 결국은 돌아갈 건 피밖에 없더라고 말. 자, 보세요. 왜 피를 1년에 뿌리니까? 모든 게 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피를 잊어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피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도 피를 흘리러 오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향단이 되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향연이 올라가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거룩해졌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고 제사장을 됐고 예수님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피를 잊어먹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섬기다 보면 피를 잊어먹죠. 네? 피를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있잖아요. 한 10년 가면 피를 잊어먹어요. 내가 10년 동안 살아온 것만 기억을 해. 이게 문제가 많아. 그래서 주님 그거 잊지 말라고 6월절을 제정하셨는데 사단이 그걸 모르겠어요. 피 잊어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긴 가되 피를 잊어먹게 하려고 양과 짐승은 놔두고 가라. 그게 뭐 바로 아니 소와 양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자, 출애굽기 10장.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 가면 피 잊어먹어버려요. 구원받을 때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다고 얼마나 얼굴이 정상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찬송도 하더니 한 5년 딱 되면 온데가 높아져버리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피 때문에 섬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향단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 거룩한 금단에 1년에 한 번씩 뿌려요. 자, 출애굽기 10장 24절 사단의 달콤한 소리 24절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면 결국 육신으로 섬기라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마귀는 얼마나 이게 영물인지 그래서 귀신같이 귀신이 알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의 피다. 그러니까 자 시성소의 언약궤 위에 금유대 자리 속죄소 위에 아래에 붉은 피 그리고 이 휘장 밖에 금단의 붉은 피 그리고 성소 창문에 또 붉은 피 그래서 이 창문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피가 빠져버리면 제단의 피, 휘장 앞에 피, 장 앞에 피, 또 향단의 피,
그리고 속죄소의 피. 자, 레위기 4장을 보세요. 피에서 피가, 열함에서 천당까지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부를 찬송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부른 거예요.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4장 6절 7절. 자, 휘장에 피 뿌리죠. 향단에 피 뿌리죠. 1년에 한 번씩입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제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 창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장은 그 피를 여호와 곧 해막한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자, 휘장 앞에, 향단에, 그 다음에 번제단에, 그 다음에 또 뒤에 계속 뿌리는 17절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18절에는 향단에 또 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방에 피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밖에 없네. 피를 빼버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은 귀한 것이다. 그분이 피를 흘려서 그 능력이 바로 향단이 되시고 향연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피를 잊어먹으면 생명을 잊어먹은 것과 같다. 그럼 왜 손가락으로 피를 꼭 찍어 뿌립니까? 6월절에는 우슬초로 뿌리라고 했습니다만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는 내 피부에 실제적으로 실감하게 느끼란 얘기죠. 마음이 행동으로 옮긴 죄를, 그 죄값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인정하고 체험해서 손가락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향단이 되셔서 영원토록 이 시간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어느 날 이제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실 날이 되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는데,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네. 구장이요. 그래서 9장.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28절 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동시에 죄를 담당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는 부활까지 하시기 위하여 죄 상관없이, 즉 죄 없이, 우리의 죄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죄 있는 자들에게는 오시지 않죠. 예? 그리고 죄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바랄 자격이 없죠. 자, 죄 없어진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이에요. 고맙죠? 예. 죄 있는 자들에게는 데리러 오세요, 죽이러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막 속에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며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불은 육신의 불이요 인간의 의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오직 성령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피를 잊어버릴 때 다른 불이 나올 줄 압니다. 영원히 예수님 피로만
의인된 사실, 피 때문에 존재하고 피 때문에 섬길 수 있다는 사실, 피 때문에 찬송 들을 수 있음을 꿈에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